자,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말씀.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를 얻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예, 지금으로 말하면 교인이 400명 생긴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고 자기 백성이 400명 정도 생겼다. 이제 그런 말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보면은 400명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봤더니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 이 사람들이 이제 온 거예요. 어떨 때 온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좋은 위치를 차지할 때 온 거예요? 아니면 다윗이 힘들고 어렵고 도망 다닐 때 온 거예요? 어렵고 힘들고 도망 다닐 때니까 다윗이 십자가를 질 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따라온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다 잘 되고 좋을 때 온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따라온 거고, 여러분과 저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교회가 십자가 군병의 교회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십자가 군병의 교회가 돼야 되니까 우리 교회는 훈련이 좀 강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냥 막 이렇게 넋놓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십자가 군병의 사람들, 그게 우리 교회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지금 다윗을 따라갔던 그 십자가를 지고 있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다윗을 따라가는 그 이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다윗의 그 왕국의 개국공신이 돼서 아주 훌륭한 그 자리를 다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근데 원래 그 사람들이 원래 처음부터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보니까 환난당한 사람, 빚진 모든 자,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다 지도자들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나라를,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의 지도자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훌륭할 때, 뭐 이렇게 다 잘 될 때 따라다니는 게 아니고, 십자가를 칠 때 그 고난과 함께 고난에 동참한 사람들이 나중에는 그 다윗 왕국의 아주 훌륭한 그 전사들, 그 신하들이 되어 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이야기들을 가만히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야 될 것인가 라는 얘기인데요, 어떤 사람이 돼서 따라가는가 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어떤 사람을 부르는가, 주님은 어떤 사람을 우리 교회로 부르셔서 주님을 따라가도록 만들어 놓는가 라는 얘기죠. 어떤 사람을 부르시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그래서 이걸 무슨 의미라 봤더니 환난 중에 있는 자, 고난당하는 자, 이런 말인데요, 그게 마초크라는 단어입니다. 좁은 곳, 제한, 무능력. 그래서 제한하고 무능력, 그러니까 나를 제한하고 억압하는 그런 거거든요. 마초크라는 게 좁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따라갈 때는 넓은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좁은 길을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좁은 곳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오다 보면 뭔가 제한적인 게 많아요, 안 많아요? 특별히 우리 교회에 오면 제한적인 게 많습니다. 다른 교회들은 그냥 대충 그냥 얼버무려서 넘어갈 일도 우리 교회는 그냥 딱 잡아줍니다. 가깝게만 말씀을 잘 들으려고만 하다 보면요, 그 사람들 얘기만 하다 보면, 저하고 얘기를 하고 다른 사람 얘기하게 되면 정확하게 말씀으로 얘기하면 탁탁 잡아줍니다. 정확하게. 그 사람의 어떤 잘못과 이런 걸 얼버무려서 막 넘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딱 잡아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좁은 문이니까, 그게 좁은 길이니까. 그냥 얼버무려서 넘어가면 넓은 길 되죠.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제한적이고, 뭔가 억압도 되고, 그리고 자기를 이렇게 막아주기도 하고, 그리고 좁은 문, 좁은 곳으로 가는, 좁은 길로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들을 고난당한 자, 환난당한 자.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훈련시킬 때 고난받게 해요. 고난받게 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난의 학교에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게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입니다. 자기가 고난당한 것은 하나님의 학교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받는 게 유익이라 하나님 말씀을 내게 가르쳐 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난받는 것은 다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학교입니다. 그 좁은 문으로 우리에게 인도하는 것은, 좁은 길로 인도하는 것은, 우리를 환난 가운데 집어넣고 고난 가운데 집어넣는 것은 마초크, 우리를 좁은 길로, 하나님의 제한,
하나님이 우리를 제한시켜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환난당하고 고난당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데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쫓아온 거예요. 다윗이 십자가를 지는 행동, 그러니까 고난당하는 행동을 하는데도 따라다닙니다. 왜? 자기들도 갈 데가 없으니까. 그런 자예요. 환난당했으니까. 자기들도 고난당한 사람들이니까. 어디 가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고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의해서 제한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고 거기에 소속된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게 환난, 고난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빚진 자입니다. 이 빚진 자가 나샤라는 단어거든요. 이 나샤라는 게 이자로 빌려주다, 빚 독촉하다. 그러니까 빚을 독촉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누가 빚 독촉하면은 막 도망가고 숨고 싶고 그러죠. 우리가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숨은 거예요. 어디로? 다윗에게 숨은 겁니다. 어차피 자기들 갈 데가 없어요. 막 빚 독촉이 오고. 그러니까 숨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말하는 빚은 뭐 돈의 빚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죄의 빚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죄의 빚진 자가 어디 도망갈 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예수님에게 도망왔다는 거죠. 도망갈 데 없으니까 내가 피할 곳은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윗에게 왔다. 이런 말이 되겠죠. 이게. 그러니까 고난당하고 환난당한 자, 마초크, 좁은 곳, 그래서 제한 둬서 이게 쭈크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압축하다, 억압하다라는 말이고 괴롭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질병 걸리면요 막 뭐 쪼이는 것 같아요. 힘들어요. 그리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세상에 자기가 가장 큰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즐겁게 지내는 것 같은데 자기만 그렇게 힘든 것 같아. 뭐예요? 압축당한 겁니다. 막 뭔가 쪼여 들어온 거예요, 자기한테. 그럴 때 사업적인 문제도 그렇죠, 가정적인 문제도 그렇죠, 질병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막 쪼이는 것 같아요. 그런 환난당하고 고난당한 자, 이 사람들이 오고, 또 하나는 빚진 자, 죄의 빚을 진 자들 있잖아요. 죄 때문에 고민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주님에게 피하는 거예요. 다른 데 가봐야 죄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받을 수 없죠. 여러분 죄에 대해서 고민하고 갈등하게 되면요 다른 데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와야 해결되니까 다윗에게 온 겁니다. 자기도 어차피 고난당한 자이고 자기들도 빚진 자니까 다윗을 보니까 다윗도 쫓겨가고 다윗도 고난당하고 다윗도 십자가를 치더라. 그럼 누구 따라가겠어요? 같이 고난받는 거,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다른 데 가면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다른 데 가면 자기를 어차피 짓밟아 버릴 거니까, 그러니까 같이 고난당하는,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 십자가를 따라가는 거지.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원통한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원통하다는 말은 마르라는 단어예요. 마르라는 단어는 쓴맛이라는 단어입니다. 쓴맛 본 사람이란 얘기야. 쓴맛 본 사람. 원통한다, 불만이 있는 자, 이게 마르, 쓴맛. 다시 말하면 인생 쓴 것을 경험한 자입니다. 사람들과 생활하다 보면 인생 쓴 적이 있죠. 참 인생 쓰다. 여러분 아프거나 많이 아프거나 가정에 많이 남편과 아내가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남편과 아내거든요. 다른 건 용서가 많이 쉽게 되는데 남편과 아내는 자기가 가장 믿었기 때문에 가장 큰 배신감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가. 그러면요 이거 굉장히 인생 씁니다. 인생 살맛 안 나요. 가장 인정받아야 될 사람한테 가장 인정받지 못할 때, 그거 엄청 인생이 씁니다. 그 쓴맛, 마르라는 이 단어는 마라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마라의 쓴물 아시죠? 마라, 이게 마라가 쓴, 괴로움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괴로운 사람이에요. 마음이 괴로운 자. 이게 마음이 원통한 자니까 원통해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마음이 괴로운 자예요. 마음이 괴로워서 누구한테 하소연할 때도 없고 말할 때도 없고 자기 혼자 그걸 끙끙 앓면서 자기 혼자 괴로워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윗을 따라온 거예요. 어떤 다윗을? 고난당하는 다윗을, 십자가의 다윗을 따라온 거란 말이에요. 그런 염려와 근심과 갈등이 있는 괴로움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예수님을 따라왔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과 저는 누구를 따라서 여기 왔나요? 예수 따라온 거예요. 그죠? 어떤 목사 따라오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 따라오는 거예요. 물론 뭐 교회 올 때 목사님 보면서 올 수도 있고 집사님 보면서 올 수도 있고 뭐 권사님 보면서 올 수도 있고 장로님 보면서 올 수도 있고 집사님 보면서 올 수도 있고 하거든요. 어떤 뭐 사람 친구를 보면서 올 수도 있는데, 근데 결국에는 누구 따라가야 되는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따라가는 사람들. 예수 따라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보니까? 환난당하고 고난당한 자. 아, 내가 환난당하고 고난당한 자구나. 그러면 그걸 못 느끼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걸 느끼도록 해줍니다. 그럼 느끼도록 해주면 어때? 하나님이 나를 요즘에 고난을 느끼게 해주네, 환난을 느끼게 해주네, 죄의 빚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느끼게 해주네.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를 뭘 만드는 거야? 고난당하는 자, 불만이 있는 자, 또는 환난당하는 자, 또 빚진 자, 죄에 대한 빚진 자, 마음이 환통한 자, 이런 거를, 마음이 인생이 쓰다는 걸 깨닫게 해주는, 그거를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 나라를 세워야 되니까. 자기 나라를. 여러분, 이 세상에요, 제가 여러분 교회에 오면은 왜 우리는 거지가 돼야 된다, 심령이 거지가 되면 천국에 간다 라는 얘기를 우리가 자주 해야 되고 자주 들어야 되는 거냐면요,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항상 자기가 부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얘기가 많아. 사람들에게 자기가 할 얘기가 많아. 그런 사람들은 천국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할 말을, 자기가 하는 말을 다 빼버려야 돼요. 빼버리고 가난한 거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에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자를, 가난한 거지를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이 영적 부자를 만들어요. 영적으로 하늘의 부자를 만들어. 그러니까 원래 이 세상에서 내 마음이 부자였던 사람이 여기 교회에 오니까 진짜 교회를 만나면 자기가 거지가 돼요. 자기 심령이 자꾸 깎여진단 말이에요. 그래, 깎아지고 아무 할 말이 없어져. 나중에 자기 원래 똑똑했는데 나중에 보면 자기가 바보가 돼 있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영적 부자를 만들어 버려요. 하늘의 보화를 갖다 주신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 것을 잃어버린 자에게 하늘나라의 보화를 주시는데, 그 하늘나라의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셔요. 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천국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땅의 부자가 천국 갑니까? 그렇잖아요. 이 땅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다 잃어버렸을 때, 돈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얘기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알고 있는 자존심,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 교만, 욕심, 화내는 거, 자기의 성격,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이제까지 막 자기가 나름대로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없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 예수를 만나지. 자, 여러분, 성격 보면 혈액형대로 그대로 사는 거 아시죠, 여러분? A형은 A형대로 삽니다. B형은 B형대로 살고, AB형은 AB형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AB형은 AB형대로 사는데 어떨 때는 A형 같고 어떨 때는 B형 같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면 이상한 생각이에요. 근데 그게 원래 당연한 거예요. 그게 원래 AB형은 A형도 있다가 B형도 있다가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 사람은 A형일 때는 조금 이제 푹 가라앉아 있다가 B형일 때는 좀 활기차고 이렇구나. 이렇게 알면 돼. 그냥 이해해 주면 돼요. 그 다음에 O형은요, O형대로 삽니다. O형같이 꼭 O형같이 살아. 좀 희한하죠, 여러분? 근데 여기 앉아있는 사람, 여기 지금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사람, 혈액형이 뭐 같아요, 여러분? 혈액형이 잘 모르겠죠? 혈액형이 잘 모르겠으면 구원받은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는 A형처럼 보이고, 어떤 사람한테는 O형처럼 보이고, 어떤 사람은 B형, 어떤 사람한테는 B형처럼 보이고, 어떤 사람한테는 AB형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사람이 네 가지를 다 가지고 있잖아. 그러면 성격이 바뀐 거야. 그 자기 특성을 그대로 나타내잖아요. 그럼 아직 좀 많이 다루심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자기의 성격이 완전히 자기 성격으로, 저 사람은 누가 봐도 이거야, 이게 딱 꺼져야 돼. 이게 꺼져야 돼.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아, 저 누가 봐도 딱 표시나. 그러면 그 사람 아직 부자야. 그 사람 세상의 부자, 땅의 부자야. 근데 저 사람 보니까 잘 모르겠어. 성격이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저런 것 같기도 한데 사람들하고 잘 맞춰줘. 사람들하고 잘 맞춰주고 다 웬만하면 다 이해해주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바뀐 거예요. 자기 성격대로 살지 않는 거야. 그래서 혈액형까지 바뀌는 거야. 예수 피로 바뀐 거야. 거듭난 것은 예수의 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피로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피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운명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성격대로 살게 돼 있어. 평생 그렇게 살 거예요?
되죠. 내 성격대로 살지 말고, 너 부자 되지 말고 그거 없애버리라고 주님이 고난을 주시는 거야. 환난을 주시는 거야. 죄의 빚진 자로 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야, 우리를. 그리고 인생 쓴맛을 느끼게 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이 점점 바뀝니다. 점점 바뀌어 나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창조해 나가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게 바뀌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게 이제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 땅에서 태어났는데 하늘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 그거를 거듭난 사람, 다시 하늘에서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거듭났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거죠. 하늘에서 태어난 것이 있어야 돼. 우리는 땅에서 태어난 것이 있으니까, 분명히 존재하니까 하늘에서 태어난 존재가 분명히 내 속에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하늘에서 태어난 것이 증명이 돼야 돼. 그 열매로 그 나무가 어떠함을 알게 되는 거예요. 너 열매를 보니까 너 진짜 거듭났구나. 너 열매를 보니까 네 나무가 바뀌었구나. 너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요거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성격대로 살면 안 돼. 바뀌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성격도 바뀌고, 고집도 바뀌고, 교만도 바뀌고, 욕심도 바뀌고, 자존심도 바뀌고, 승질내는 것도 바뀌고, 자기 걸 바뀌어. 왜? 인생 쓰다는 걸 경험하면 할수록 자기가 깎여 나가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는 축복이에요. 그게 고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나가신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주님께 오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다 깎여져 나간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란 말이에요. 다윗의 나라를 세우는 거란 말이지. 자기가 다 깎여진 사람들이 다윗의 나라를 세우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다윗의 나라를 세운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거지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야. 거지가 하나님 나라의 부자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윗의 나라가 세워질 때 이 사람들은 다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 부자 된 거죠. 다 영적 부자가 된 거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하고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지. 예, 영적 부자. 그러니까 자, 이 땅에 부자 되고 싶어요? 아니면 하늘나라의 영적 부자가 되고 싶어요? 하늘나라의 영적 부자가 돼야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보고 자꾸 거지가 되라. 거지가 되려면 어떻게 돼? 자기를 깎아라. 이게 훈련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을 훈련시키고 여러분을 갖다가 고난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는 거야. 자꾸 하나님은 고난의 학교에 집어넣고 싶어 해. 그래서 우리를 학교를 그 졸업할 때까지 계속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나가신다. 그러니 여러분이 창조가 됐잖아, 인간이. 그러면 재창조해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재창조가 완성이 되면 안식이야. 그때. 그게 창세기 1장이에요. 창조하는 게 재창조예요. 그리고 창세기 2장에 와서 2장 1절 2절 창조가 다 끝나게 되니까 하나님이 안식하신다. 그렇게 되잖아요. 창조가 끝나야 안식하는 거거든요. 그러기 전까지는 계속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네. 우리의 속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창조예요. 하나님은 진짜 기적적인 창조를 어머니 뱃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태어난 이 아이를 가만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만들어 나가 재창조를 해 나간 겁니다. 재창조를 해 나가서 어느 날 이것이 완성이 되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되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안식하게 되죠. 이 사람 안에서 안식하게 돼. 그러니까 평안하게 됩니다. 사람이 평안해. 마음이 평안해. 불안하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고 초조하지도 않아. 마음이 평안해. 뭐 이런 사람들 있죠. 네. 그렇게 마음이 평안해. 그러면 어떻게 돼? 마음이 평안해지고 초조하지 않고 마음이 불안하지도 않고 막 평안해. 평안하게 되면 뭐가 된 거예요? 이제 거지가 뭐가 된 거예요? 거지가 뭐가 됐어요? 부자가 된 거예요. 어떤 부자가 됐어요? 땅의 부자예요? 아니면 하늘의 부자가 됐어요? 하늘의 부자가 된 거야. 마음이 어떻게 되면? 평안. 마음이 평안하면 평안이 꽉 찼단 말이에요. 그렇죠? 평안이 없을 때는 그게 거지야.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게 거지야. 너 세상에 가지고 있는 거 꽉 차 있을 때 어떻게 해? 땅의 부자지. 그러니까 이걸 싹 다 뺏어가면 하나님이 뺏어가면 이 속에 마음이 거지가 되죠.
마음에 거지가 되니까 누구만 바라봐? 스로바에게 여인처럼 예수만 바라봐. 예수님 날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런다고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 속에 평안을 확 주어버리는 거야. 회복을 확 시켜주는 거야. 치료를 해줘버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여기가 꽉 차게 되겠죠? 평안으로 꽉 차죠? 그럼 뭐가 돼서? 하늘의 부자가 된 거지. 자, 땅의 부자를 거지를 만들어서 하늘의 부자를 만드는 거다. 이해가 되죠? 자, 이 백성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백성들이 있었는데 다윗을 따라오는 자들은 다 거지들만 모였어요. 거지 깡통들만 다 모여. 다 모여서 거지 깡통들을 데리고 훈련을 시켜. 그런 다음에 이 사람들을 영적 부자를 만드는 거예요. 이 땅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지도자들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장군들이 뭐 굉장한 사람인 줄 알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원래 다윗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은 굉장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진짜 마음이 고난을 당하고 환난 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고 인생의 쓴맛을 보고 죄에 대해서 빚진 자로 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그 마음의 갈등이 일어나는 힘든 사람들이었다. 그런 사람들이 다윗과 끝까지 같이 있으니까 다윗이 지도자들을 만들어, 지휘관들을 만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백성들을 다스려야 되니까. 다윗 혼자 안 하잖아요. 백성들을 이 사람들이 다스리도록 만들어준단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원리도 똑같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땅의 부자에서 우리 거지가 돼야 진짜 하늘의 부자가 된다. 영적인 부자가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난당한 자들이, 힘든 자들이 주님을 따라왔다. 다윗을 따라왔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지휘관을 만들더라. 하나님의 사명자들을 만들더라. 그 말입니다. 자, 자기가 땅에서 부자고 뭔가 자기의 자존심, 교만, 고집, 뭐 욕심, 뭐 이런 것들이 막 있는 사람 있잖아요. 주님이 안 씁니다. 주님이 그걸 썼다면 이상한 거예요. 그걸 빨리 깎아내려 가야 돼요. 그죠? 이걸 깎아내야 그 축복인 거야. 그걸 사랑하는 거지. 안 깎아주고 그냥 두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을 갖다가 막 하나님이 막 쓰셨다? 그거는 하나님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자기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런 사람들이 주의 일을 감당해야 돼. 빚진 자로서, 죄의 빚진 자로서, 그리고 고난받는 자로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자로서, 인생의 쓴맛을 보고 정말 내가 주님 아니면 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가면서 지휘관들이 돼야 된단 말이죠. 주님의 쓰임받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지. 아무나 그냥 막 하면은 안 된다. 오합지졸된다. 오합지졸. 하나님은 여러분을 교회에 데려다 놓고 다시 창조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다시 창조해 나가신다.